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구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겉사람 속사람 우리 워치만이 책을 하는데 누가 책이 됐든 기준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면 성경이 돼야 된다. 성경이 돼야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교사들도 있고 또 가르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들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마틴 루터 존스가 됐건 또 뭐 여러 사람 됐건 누가 됐건 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또 우리가 뭐 워치만 일을 참조하는 것이지. 항상 기본은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 물론 함정은 있죠. 왜 성경을 해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나는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평이하게 읽는 거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신학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론 그런 이제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해설했겠죠. 해설했겠지만은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성경을 풀으면 오히려 나는 방해가 된다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한 45년 목회하면서 저도 굉장히 주석적인 방법을 많이 연구해봤지만은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많이 집중해야 되고 평신도를 또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어떤 바운더리를 쳐주고 목회자들 하지만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저는 그게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약간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영에 따라 사는 삶과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를 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다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따른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의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사람과 영을 따르는 또는 육의 사람과 육을 따르는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뭡니까? 아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뭐라고 쓰니까 우리 몇 절에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9절을 보면은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에 있어요. 다른 말로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리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뭐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게 하나님 일을 잘하고 뭐 성경을 뭐 박사가 되고 뭐 그러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이 안에 있지 않은 뭐 어떤 사람? 육의 사람. 근데 또 성경을 뭐로 말하는 육을 따르는 사람, 영에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의 사람은 영에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영에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영의 사람 중에서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럼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죠. 신분적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거듭났던 존재하래 또. 나는 일본의 문제는 뭐냐? 거듭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세상을 돌아가고 죽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고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했더라도.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지속적 관심이, 물론 거듭나는 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 하나님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거듭남, 칭이 거듭나서 그가 이제 뭘까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아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다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해서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거듭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요? 하나님이 계신지 뭐 계신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은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마음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하더라도 진실로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증거되지 않는 일치되지 않는다면은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뭐 이론적으로 좀 이게 맞지 않는 말일 수 있겠지만은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아직 성령 받지 못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순서적으로 이게 뭐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난 순서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니까 뭡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제 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건 이제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 향해 가기 시작하니 이렇게 회심이라고 말하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여러분이 뭐 시간적으로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은 진짜 그래. 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점에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모셔서 나는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어떤 데 결단하는 때가 오죠. 여러분 꼭 세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결단 때가 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다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는 침례식을 세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꼭 이거는 구원의 절대적인 필수적 요건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드렸다면은 그 순간 하나님 뭐합니까? 여러분을 의롭다, 죄 없다,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나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음이 뭔가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뭐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요소, 중요한 요소가 있죠. 첫째 뭐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죠. 뭐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분이시고 성경 전하는 예수님의 그 뭐랄까 그 예수님 자체 그리고 누구신가 하는 그걸 첫째 믿어야죠. 그걸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먹고 오신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예수님의 뭐라고 할까 그 성분이라고 뭐랄까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구원받지 못하다. 그 첫째 두 번째는 뭐죠? 뭐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됐다. 나의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죽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지. 무슨 연결이 있냐는 거지. 무슨 뜻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무엇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1번, 2번 다 헛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데 죽어서 일어나지 못했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 했지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일어나지 못해. 죽음을 이기지 못하던 그가 죄인이란 말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합니까? 세 번째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뭐예요? 약속된 여러분을 의롭다. 너를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칭해 주시고 여러분 양자 삼아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증표로 성령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케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룩 성화를 이루게 나가십니다. 이게 거듭난 다음에 거룩해지는 거고 우리 칭의가 된 다음에 거룩이 오는 거죠. 칭의 없으면 성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왜 기독교에서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 미워하느냐. 칭의를 말하자면 윤리 도덕 말하면 그거는 가장 크게 뭐냐.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에요. 이게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서 막 행위 다 좋다 말이에요. 행위 강조해서 나쁠 거 뭐가 있고 어렵게 사는 거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출발과 중심이 뭐냐면 칭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거룩하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뭐야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게 가능한 건 이거 쏙 빼놓고 거룩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완전 사기꾼들. 그래서 나는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예 그냥 기독교가 가짜라 그런 사람은 덜 미워. 교회 안에서 막 지도자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나 존경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칭의를 싹 빼버리면 그거 다 도둑놈들이 간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잊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칭의를 빼고 믿음으로 구원만 그 빼고 예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게 기독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빼버리고 이상한 사람. 나도 요즘은 톰 나이트라고 그 사람 유명한 신학자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현재 그렇죠. 그 사람 이 얘기 책도 좀 보고 이게 비판 좀 보면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하면 뭐냐고. 그 거룩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이에요. 물론 그분이 그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거 나도 많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다고 가짜잖아. 하나님 보시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런 점에서 조금 뭐 들을만 하지만 그러나 이게 칭의가 빠지고 이게 절대적일 수가 빠져오면 이게 기독교 아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련되고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교회가 생명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빨리 와서 죄 짓고 회개하더라도 잘한 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속죄 위에는 그냥 바라지 않는 나는 차라리 그런 믿음이 더 하나님 보시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행위 안 바꾸면 안 되지. 그러나 약간 그딴 줄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두 가지 길로 나눠져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지금 로마서가 됐건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비록 있다 하지만 거의 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오는 가짜도 있겠지만은 우리 현대교회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하게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 가득 찬 교회죠. 그 로마서의 대상도 뭐냐면 거듭나서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가르쳐서 로마 교인들을 가르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너희들 중에 영을 따르는 자들이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 따르는 자들은 평강을 누릴 것이고 따르지 않는 자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기억하자. 이해가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읽으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충 내가 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근데 특징이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죠. 생각이라는 게 조금
뭐 그렇게 항상 뭐 이렇게 묵상한다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존 오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나는 조금은 생각 달리하면 이 생각이라는 건 단순히 지금 내가 뭐를 생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나는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영의 일을 육의 일을 생각한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기울기라고 생각. 기울기. 저는 개인적으로 기울기. 항상 뭐를 향해서 가죠. 만주인력이죠. 만주인력은 뭐예요? 뭐를 던지든지 밑으로 떨어지죠. 이게 기울기. 그런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항상 영의 것을 기우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생각이죠. 말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기르고 생각을 하도 영적으로 기르고 어떤 걱정에 근심 밀어내도 하나님 잘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준 좋은 일 교훈하시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갔을 거 하면서 그분의 생각이 또는 말이 행동이 영으로 기울죠.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의 일단 특징이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항상 기울기 어디로 가냐?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먹고 마시고 어떻게 내가 이익을 볼까? 손해를 볼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뭐 할까? 이렇게 뭐 어떤 이익을 있을까? 어쩜 내가 즐거울까? 항상 생각의 기울기가 말의 기울기가 행위의 기울기가 항상 자기로 내려온 자기 행복, 자기 안정. 그 사람은 뭐냐?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물론 갈등은 있겠죠. 갈등은 있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전혀 땅에 속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기울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해서 발버둥 치겠죠.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도전이 받는다 할지라도. 근데 그런 전혀 여러분이 갈등이 없다. 갈등이 없고 결국은 뭐를 하든지 결국은 내가 내 생각이 떨어지는 것은 나 자신의 보호, 안전, 내 자신을 어떻게 높이느냐, 내가 어떻게 행복하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행위에 이것들은 내가 왜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할 거나 기도하는 걸 말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서 주의해서 여러분이 강조하냐면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의식으로 썼다는 거죠. 뭐 내가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않게 해서 뭐 이호정 목사님한테 내가 책 잡지 않게 쓴다. 그럼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진실로 여러분이 표현됐다면 여러분이 말, 행위, 기도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여러분이 기울기가 어딘가 설명됩니다. 기울기. 여러분 알잖아. 이렇게 생각이 자꾸 땅으로만 기울어. 근데 기울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거듭난 사람들도 육의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 생각과 또 다른 생각이 있잖아. 아니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또 영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기울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나 만약 이런 게 없다면은 그 사람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항상 땅을 향해 날아가니까 뭐 말릴이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고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좀 고민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거듭나면 성향이 바뀌죠. 그래서 뭔가 하늘에 대한 것이 자꾸 올라와서 여러분이 생각이 하늘로 올라가는 점. 땅의 것이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은 전에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꼭 땅의 것만 생각할까?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날 구원해 주셔야지. 지옥까지 않게 했으니 그거 단계 넘어가서 뭡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부터 생각 방향으로부터 기울기로부터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게 된다.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있죠? 백지 안 맞아도. 그런 게 있다면 나는 1차적으로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척은 하지만은 가만히 있고 나 홀로 있으면 항상 내 생각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 사람 거듭나잖아.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울기다. 그러다 좀 여러분 좀 많이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된 사람을 전제로.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싸움이 없는 것 상태가 아니고 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생각에 굴복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만다. 뒤에서 잘 설명한 이 사망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전혀 생명 역사 일어날 수 없다. 마치 죽은 자와 똑같이 살게 된다. 누가? 거듭난 사람이, 영을 가진 사람.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쩌면 대다수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비극적인 일이지만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에 따른 삶지 않고 세상이나 육신에 따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천국 가느냐 뭐냐 난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 있으니까 거듭나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런 지상에 사는 동안 그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켜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지금 질문은 만한 그런 것을 나는 뭐 지속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렇게 좀 매일 하나님과 반대로 삶을 산다 하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래 뭐 내가 거듭났고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내가 지금 영을 따르지 않는가? 뭐 그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100%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생각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에서 승리하고 싶다고는 여러분 항상 생각을 점검합니다. 생각.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 나는 정말 이래가 지옥 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래 발버둥치고 있다면은 훌륭한 일 안 해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괴롭히지 않는다면 갈등하지 않는다면 천재 여러분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뭐래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나 주는 사실을 믿으니까 나는 그나라 갈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하시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은 나는 그 사람 절대 구원받는 사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일단은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을 따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생명을 누린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누린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5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걸 했고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주목 마지막 보면은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성공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미 다 기본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 이제 성공된 신앙생활 하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전체 어디에 달려있다? 영을 따르는 삶을 영에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육에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만약 육신에 따라서 져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 여러분 사망 죽게 됩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여러분이 주신 생명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낑낑대면서도 성령의 이끌림 받고 나가는 사람이죠. 난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내가 보는 기준은 저 사람이 얼마나 결과를 잘하느냐 나는 이거 보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죠. 얼마나 저 사람이 낑낑대느냐 무호하게 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얼마만큼 발버둥 치고 낑낑대느냐 이것이 여러분만의 거룩의 증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그런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갈등이 그래서 우리에게 퀘스천은 난 여러분들이 다 거듭나서 성령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매일 패배하는 삶을 사느냐. 실제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 성령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게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아예 그 사람은 출발을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영을 따르고 영의 순전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오치만이 이야기하고 창제 일맥상통합니다. 영에 따르지 못하는 게 뭐냐? 혼의 작동입니다. 그래서 혼의 작동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이 주도하여서 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나는 똑같은 말을 다른 용어로 설명한 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케이스는 질문은 여러분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육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사망, 생명을 맛보셨다.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나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여러분이 결단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 은혜지만은 우리 힘과 노력을 통해서 성령에 따르는 성령대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냐? 사망 속에 살거든. 어둠 속에 살거든.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도 뭐 괜찮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더 이렇게 친밀하게 또 민첩하게 역사하시면은 그걸 못 견디죠 이제는. 윤리 도덕적 이슈가 아니죠.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어둠이 장악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고도 잘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숨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의 빛이 물러가면은 이제 우리는 숨도 못 쉬잖아요. 어째 생각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살만합니까? 그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거듭나신 분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아니죠. 난 전 재산 다 가져가더라도 나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가고 빛이 멈추면요. 우리는 그것까지 그런 게 지옥의 개념 바뀌어야 돼요. 지옥이 뭐가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럼 여러분에서 제일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예요.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느낄 수는 없지만은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성장이 어디에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께 목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삶을 가장 괴로워하게 되고 돈도 건강도 세상 그러니까 다 2차적이고 이런 겉사람이 깨진다는 것이요. 워치만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점 제가 지금 말한 이 점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치닫는지 어떻게 평가하냐 성공했니 실패했냐 아우 저 사람 뭐 자녀가 어쩌냐 그거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목마른 사슴을 시냇물을 찾아 헤매시 주여 나는 당신께 갈급합니다. 당신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그리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어져 나가야 이게 성령이 여러분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을 하고 그리스도 나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중심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점점 살아. 아니 이런 열망도 없는데 내가 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망, 소원이 우리에서 이루어져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제는 이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윤리적 도덕에 매입니까? 윤리적 도덕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해. 그 이상일 거예요. 음란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목마르게 되어요. 좀 향해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돼야 정상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세상의 것을 잊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나는 지금 이게 지금 죽게 생겼는지 무슨 세상의 것이 돈이 무슨 문제예요. 오히려 돈이 없어도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더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더 많아졌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안 가지니까 너 문제 그대로 가져가 죽을 때까지는 고통 좀 당해. 그런데 이렇게 해야 네가 나를 더 간절히 사모해서 내가 네 안에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진리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지금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세요.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은 점점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뭐야 그냥 먹고 사는 거로 눈물 흘리고 그냥 이게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답답해요. 좀 잘해야 되잖아 우리가. 한번 영원한 세계로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죠. 그냥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물론 난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녀가 잘못되면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 고통에 머무를 수 없지. 우리는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더 바른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통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죠. 번민이 있단 말이야. 안 끊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난 절대 안 봅니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맨날 잘하면 또 미끄러질 때 올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얼만큼 발버둥 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보세요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숙제는 우리가 영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지금 워치마니가 말하는 혼의 깨어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책을 보든지 내가 성경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이 성경적이지 아닌지 이게 1번의 관심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아무리 그래.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아까 유명한 신학자가 지금 이 행함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구원이 궁극적 목적. 그럼 다 좋단만 정말 나하고도 일치하는데 나는 뭐를 보지 불일치. 이 사람 칭의 문제 헷갈린단 말이야. 응? 이거 구원의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그 말이죠. 또 어떤 분 제가 또 책에서 뭐 이런 잘 알죠. 돌아가신 분 책인데 근데 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보는데 거기에도 이게 약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본다면 이거 아니지.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좌로와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 오직 구원과 구속과 성령 계신 자들 이게 먼저 이거 안 되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이 없으면 뭐가 없다? 성화 없어요. 성화 없으면 칭의는 진짜라 가짜라?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칭의와 성화 같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분리시켜 사람들이. 막 칭의가 없어도 우리가 노력하면 성화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율법주의, 유대주의 가장 이게 정말 정죄받을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칭의 받은 자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이제 뭐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 영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육신이 죽어야 되고 혼이 깨어져야 된다. 그런 전제를 지금 세우면서 워치만을 이해하면은 이제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워치만 책을 여러분 평생 놓고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워치만이 추종자 안 해요. 그러나 그분의 책은 참 놀라운 게 많습니다. 6절 볼까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 말 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야 안 가요? 잘 이해했어. 자, 영의 사람인데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 따르면 지옥 간다 안 간다? 난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러나 명확히 말한 것은 이것은 신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 받았으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 사람 영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갈 것일까? 교리대로 가야죠. 가야죠. 근데 더 좀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과연 진짜 그분 안에 성령 계시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영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난 좀 그거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쉽진 않아요. 이게 딱 말하는 것은. 그러나 일단은 이론적으로 보면 교리를 보면 이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신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영에 따른 삶을 많이 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죽는 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작동할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지. 만약 그가
영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해요. 그래서 나는 좀 이게 어폐가 쉽게 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그러면 뭐 어차피 천국 간다고 지옥 안 간다면 대충 믿어도 되겠네. 그런 생각 하신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 나는 좀 의심일까. 한두 번 하겠지? 스쳐가는 생각으로. 하지만 그 생각을 쫓아갈 수 있을까? 있을까? 나 몰라도. 기술 좋은 사람들은. 근데 나는 좀 내 경험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영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덜 순종하고 또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또 육을 쫓아갈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성령 계시다면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대신 강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난 그런 생각이 들고 구원에서 이탈된 사람은 뭔가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성령 안 받았는데 받은 걸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 받는 걸 굉장히 관심 갖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여러분 옛날에 그냥 뭐 가서 주술도 하고 뭐 신비주의하고 그거는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오히려 악령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려 백지 상태로 오세요. 나 예언하고 방금 좀 잊어버리세요. 기적을 행했으면 잊어버리세요. 왜? 여러분 가론 유다는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성경 봐. 나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영에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그래도 힘은 들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끌래야 끌 수 없는 이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거룩하십니까는 그 질문이 안 돼. 있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1순위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은 1순위가 아닐지라 할지라도 진짜 거듭나신 분들은 이게 잘합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참 아침에 오면서 차 속에서 운전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나고 오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 참을성이 바로 여기 있구나. 나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거 뭐 보면 알아. 나 보면 알아. 다른 동네 볼 것 없어. 하나님 얼마나 나를 길이 참. 내가 한두 번 넘어져서 한두 번 죄를 지었습니까? 죄밖에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 길이 참으신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그러니까 뭐냐면 거듭나신 분들은요 안전하지 않지만은 뭔가 행해 갑니다. 만유 인력처럼 그냥 입만 이지가지. 입좀 너무 그렇게 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아주 죽은 자 방불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계시록에 무슨 거였죠? 갑자기 이름이 딱 정확히 생각. 무슨 그 네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 사대교인가? 아니, 무슨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 이런 결과 나온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또는 자녀들 문제, 뭐 개인의 문제, 경제 문제 지금 그거 여러분 감싸고 몰입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생명 없습니다. 죽어갑니다. 빛이 다 멈춰버려. 여러분 실감하잖아요. 거듭난 성이 그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이 움직일 수 없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영을 따라야 되는데 영을 따라 육을 따라가겠죠. 어둠이 가득하게 된다. 둘이 하죠. 거듭 안 났든지 거듭났지만은 지금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둠이 역사하든지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나와야 되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여튼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누릴 수 없죠. 육에 따라 살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있다면 뭐야? 성령을 따라가고 육을 따라가겠죠. 혼을 따라간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혼이 좋아하는 거, 육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추구하고 그 때문에 범민하고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가죠. 빛이 없죠. 신분은 안 변합니다. 신분은 안 변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뭐 주어져서 가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신다는 자체가 물리적 개념은 아니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될 때 성령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나 그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거나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 결국 우리는 참된 생명을 잃어가게 되고 점점 죽어가게 되는 그러다 지옥 갈 수 있는 건 난 그건 모르겠어.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고 내 영역은 아니고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첫째, 육신의 생각은 왜 그렇게 치명해? 첫째는 자 육신의 생각 한번 읽어볼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절. 그럼 육에 속하게 되면 뭐가 되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나서 영을 가진 자들이 육에 따라 살게 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영을 따는 삶 살아요. 첫째,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은 뭐 육신은 영혼의 반대 개념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지 않는데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게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완전히 하나님부터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돌아선 상태에서 우리가 도둑질하고 음란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음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은 그리고 그 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니 반대되는 편에 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의 편에 가담했다. 하나님께 원수되는 편에 가담했다는 뜻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실제적 사건이지만 굉장히 지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이브는 무엇을 결정하냐 또는 그러기 전에 무엇이 먼저 결정되느냐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전혀 난 내모는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었고 한데 인간이 어떤 그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의미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예요. 소설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을 성경은요. 일어난 사건 뒤에 무궁무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함축해서 보세요. 예수님 비유 하나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의미가 깊습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이 그렇거든요. 죄는 죄가 왜 심각하나 죄는요. 윤리적 도덕적 실패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음란했다. 이게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죄 뿌리는 뭐냐? 왜 내가 음란합니까? 하나님한테 등 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공허하게 되어지니까 내 남편 내 아내로 안 돼. 그러니까 놈이 남편 놈이 아내를 보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가 잠잤다 이게 심각한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심각한 건 뭐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 무시한다. 하나님 무슨 말 하느니 그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말이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절하고. 그래서 모든 죄의 어떤 양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죄의 핵심 뿌리는 뭐냐? 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가 원수예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죄의 어떤 한 개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죄 뿌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방향을 회개하는 것, 방향을 돌려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 볼 때 복종하고
당신의 진리가 내 모든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삶으로 돌아오는데 이 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니까요. 아무리 이쁜 여자가 지나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미 나는 배부르잖아. 만족하잖아. 행복하잖아. 돈 이상 더 이상 돈 들어. 이미 나는 배부른데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는 넘치고 충족하고 충만한데 왜 돈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분 목사님 농담하는 나 돈 필요 없어요. 먹고 살 만큼만 필요하지. 응? 그 잭스가 좀 많아서 그러지? 그런데 왜 그래? 나는 진심으로 그래요. 나는 돈이 많아질까 두려운 사람. 나는 돈이 많으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난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탐심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 그만 윤리와 도덕적에서 그건 자연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여자를 쳐다봅니까? 배고프니까 굶주니까 외로우니까처럼. 그럼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부터 충족하지 못하니까 외로운 거죠. 근데 모든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고 하나님을 충만히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도 만족하지 못한 데서 다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부터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끝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어도 여러분이 그게 육에 따라 사는 삶이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단절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세상 아무리 가진다 할지 뭐합니까? 요즘 그냥 뭐 주식이가 뭔가 한때 막 그냥 완전 세상 다 뒤집어 우리나라 지금 다 반절 미쳐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의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주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식을 하느냐? 왜 돈이 필요하느냐? 물론 일용할 양식 주님 주셔야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이상이 필요하냐? 이게 문제라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그래서 생명이 원수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전적으로 원수가 되는 그런 생각이다. 이런 뭐를 생각을 하냐면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을 여러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는 것. 이것이 왜 원수가 됩니까? 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게 왜 원수가 됩니까? 이게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두 가지 힘밖에 없어. 하나님, 사탄 두 가지. 이 두 개를 딱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중립적 위치를 가지지 않아요. 잘 기억해야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 있고요. 이걸 항상 이게 온 우주가 하나님 있고 원수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하는 게 동등한 건 아니지만은 중간 시대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에도 안 서고 뭐 사탄 편에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여러분 사탄의 편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는 순간 중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 편에 가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지금 뭐가 아직도 살아있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까? 에이 진짜 신경질 짜증나네.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생명이 영에 따라 살지 육에 따라 살면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 원수되는 행동이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생각이 튀쳐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은 뭐야?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세상은요 온통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의 여러분 세상이요 왜 세상을 살아가지 말느냐? 세상에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구조를 말하죠. 세상의 구조 속에는요 단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건 다 원수가 만든 것이 원수가 창작한 것이고 원수의 중요한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노래들을 들으면 안 되고 드라마를 왜 보면 안 됩니까? 드라마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 대적하는 걸 되어 있어요. 코미디다.
그래서 저는 코미디 같은 거 근처 코미디라고 해요. 좀 뭐라고. 그걸 많이 좋아했거든. 좋아하고 또 보면.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웃잖아요. 막 웃기고. 그럼 그 안에 왜 사람들이 웃습니까? 즐겁게 합니까? 그 안에 사실은 보세요. 누가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 웃지요. 또 어쩌면 보면 농담을 해도 성적 농담을 하죠. 그래 웃죠. 그러니까 코미디나 이런 것을 보면은 내가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다 그 요소 하나하나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뭐냐? 뭐가 즐겁습니까?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게 즐겁습니까? 망하는 게 즐겁습니까? 망하는 게 즐겁죠. 신문 보세요. 신문이요. 절대 착한 기사, 먼 기사 10%도 안 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신문사들은 그걸 숫자를 늘리면은 구독자 떨어진대. 그럼 뭐를 많이 나? 사건들. 누구 죽였다, 바람폈다, 뭐 했다. 이 사건들이 가득 차야만이, 그럼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게? 독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서 세상 편에 가담하는 순간 모든 세상의 구조 하나하나는 이렇게 살펴보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본성 아직도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드라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라마 광팬이 광팬. 근데 드라마 보지 않고 그런 것이 보고 싶은 마음 있을까 없을까? 저한테 있지요. 있을 때마다 뭐를 생각? 이걸 생각. 그냥 드라마 안 해요. 그냥 드라마를 드라마로 본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물론 중독성도 있지만 그 내용이 오히려 해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먹고 마시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구조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글쎄 여러분 왜 고민하고 지금 걱정하십니까? 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되지만 하나로 압축하면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세상에서 잘못될까봐 전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근심.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셔죠. 그래서 진실로 거듭나 성령 있는 자들 다른 곳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어 주십시오. 왜 내가 하루도 안 빼고 주님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래. 만약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돈이 없어. 두렵죠. 자식 성공 못해서 문제 있어서 두렵죠. 어렵죠.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안이 없죠. 왜 평안이 없습니까? 거듭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혼이에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이 흘러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술이나 여러분 신비주의 보세요. 전부 목적이 뭡니까? 세상의 것을 어떻게 더 많이 가지느냐? 이게 전부 목적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 됐고 뭐가 됐든. 지금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뭐 관계죠. 다 거짓말 하나요. 세상을 살아는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그걸 놔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죽으면 죽고 굶으면 굶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 있잖아요. 평안이. 영을 따른 생각하니까 평강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자식한테 잘못해 그래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평안하죠. 그런데 우리 자식 잘못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또 무시할까 뭐할까 내 자식 하나 있는데 변변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한 압력과 두려움이 여러분 사로잡고 있으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평강이 사라지죠. 사망이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해야 되는데 나는 100% 자유롭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지적으로 싸우죠. 나도 다른 거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 다른 거 못해. 나는 그런 정도로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해서 이겨야 되죠. 세상에 대해서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물론 뭐 보지 않고 안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우리 오해도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기의 마음이에요. 보면서도 자극되지 않는 사람이고 보면서 자극되는 사람이고 그래요. 여러분 내면의 구조가 뭐냐면 말이죠. 속 사람이 강건해. 속 사람이 강건하면은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됐어요. 첫째 하나님께 원수된다. 빨리 할게요. 한 10분 내에. 두 번째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영을 따라 육을 따르게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합니다. 이거 해야 돼 하면 안 합니다. 이게 고의적 불순종.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고의적 선택이죠. 고의적 선택. 그래서 여러분 영을 따르게 육을 따르게 되면 육은 뭐냐?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의적인 행함이 일어나.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뭐가 걱정 근심 있을 때 여러분이 이건 안 하면 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지만 선택하죠.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사람, 육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 그 안에 계셔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안 갑니다. 물론 못 갈 수도 있죠. 이제 뒤에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연약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고의적인 불순종이 이 사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굉장히 문제 심각합니다. 이게 잘하고 이게 강해지면은 다시는 순종하는 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께서 그렇게 뭐 방치하지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하나님 법 원수 되니까 그랬고 28페이지 넘어가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걸 원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채우는 것을 거절하고 나오면은 반드시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죠. 아까는 중간 단계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비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다른 그러니까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걸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산다는 것은 영에 따라 산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중간 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런 죄를 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예수님, 하나님이 반드시란 말씀을 쓰죠.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는 선악과를 못 따먹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미 아담과 이브는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이브는 부패하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 성경 기록하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세상 육에 따라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렸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든지 복종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과 사단을 섬기게 되어진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악착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사단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A라는 사람이 뭐 표현이죠.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를 사랑하다가 이제 A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진실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B라는 여자는 A라는 여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B라는 여자를 사랑하다가 마음이 A로 옮겨갔을 때 그럼 옮겨간 만큼 그만큼만 B를 덜 사랑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B가 A를 못 만나게 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B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B를 미워하게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냥 영에 따라 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잊은 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게 되어진 사람은 무슨 현상이 들어있냐?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은 몰입하고 한 대상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뭐 첩두고 몇 명 사는데 다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뭐 세종대왕 이야기도 나오고 뭐 또 영조, 정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들이 한 여자만을 사랑했어요. 세종대왕도 대왕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노비 출신의 여자를 사랑해서 그 일생 동안 그러니까 왕들의 정기를 다 받아요. 수 없는 여자들과 잠자리 같이 하러 그들이 사랑했던 대사 오직 하나예요.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뭐하게 된다? 반드시 미워하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를 사랑하면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되어질 때도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좀 놀고 싶고 먹고 싶은데 왜 그래 무슨 뭐 드라마도 보지 말라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 미워진다고 말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따르거나 하나님 미워하거나. 여기 앉아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처럼 하고 대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있는 마음이 세상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절대 회개하고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니까 반목 상태, 불화 상태 그런 사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교리 때문에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성령까지 받은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을 믿고 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마음 하나님 부인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제일 두려워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이 두려움은 이러면 증강되어 나갈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죽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더 우리 커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쭉 설명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영에 따라 사는 삶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국 육에 따른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하고 있다? 육을 따르고 있는 거다. 세 번째, 순종할 수 없는 힘도 없다. 그러니까 의지도 없지만 뭣도 없다? 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연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게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힘이 없습니까? 잃게 됩니까? 그래서 육을 따라. 아까도 얘기했죠.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세상은 점점 약해집니다. 거꾸로 올라가 보면 점점 세상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약한 이유는 그냥 어쩌다 보면 피곤해서 그런가 그런 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에너지를 잃고 있다면은 물론 뭐 자연적인 현상도 있겠고 난 그걸 다 부인하는 거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걸 좋아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다면 반드시 크다면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열정적이 아니 과거보다 덜 열정적이다. 또는 그것에 생명이 없다 하면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 좀 잊어버리라. 내가 그래서 혼도 내는 거예요. 돈이 뭐, 지금 돈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은 돈에 대한 애착만 있는 거, 또 하나님 사랑도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 영적 불능 상태 들어가요. 성경 말하는 게, 순종하시면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다.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왜? 힘 다 빼렸다. 에너지 빠졌다. 울고 불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영적 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럼 뭐부터 회개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생명 삼았던 죄에서 돌이켜 나와야 회복되어서 나가는 것이 여전히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그 당연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지죠. 할 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미워해야 된다. 증오해야 된다.
왜? 이게 생명을 뺏어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걸 마음이 뺏어가잖아요. 원수가 우리 것 도둑질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 멸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도 생명 잃고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영적 무기력, 무능력은 반드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서 그런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꼭 신체적이고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뭔가 반드시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죽습니다. 기도 힘없습니다. 하나님 관계 즐겁지 않아요. 돈, 그래서 주식 투자, 우리는 한 번도 안 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순간은 그 사람의 모든 관심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옮겨갑니다. 아무리 죽어도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복권 사지 마시고 농담처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무게 중심은 하나님에서 사람 올라가면 돈 보지 마시고 돈에 협박받지 마시고 돈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영적 불능 상태 빠져요. 기도 안 되죠. 해보세요. 기도 나옵니까? 옛날같이 눈물 안 나옵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이 됐건 뭐든 자식이 됐건 자식이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 불능 상태 빠집니다. 여러분 영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혼이 강성이잖아요. 세상이 영적 강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영이 죽어가는 거 위축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것만 하고 쉽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볼때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삶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잃어버리고 방향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영에 따라 살고 육에 따르게 살면 하나님은 전혀 이런 삶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도 나는 괜찮아. 뭐 하나님 진나건 분나건 그래서 나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은 집에서 밥만 따뜻하게 먹고 행복하고 놀러 다니고 그럼 좋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 괜찮아요.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지속 들거든.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사람 성령은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놔두시지 않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뭐로 여러분 측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신다. 굉장히 힘듭니다. 갈수록 힘들어져야죠.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든지 천국에 갑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죠. 그게 은혜죠. 너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는 거 보니까 에이 안 주겠네. 내가 너 구원한 거 후회해. 그럼 너 지옥 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실제적 문제 들어가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다는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 주님이 어떤 상태에 우리가 있든지 믿음 은혜로 구원해 주니까 내가 어떤 상태로 나가든지 상관없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아서 받아들였자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 받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 아무도 없어요. 진짜 거듭나서 성령 그 안에 거한지 않은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고 물론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 앞에 서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태도 여러분 은혜는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들끓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는 들어가면요 변명하거나 아우 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아무렇게도 살아도 돼 뭐 그거 갖고 왜 없냐 오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지 그 뭐지 구원파 같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뭐요? 성화에 대한 거룩에 대한 열정을 은혜가 가져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거저 주셨으니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 살면요. 그래 뭐가 일어나? 성화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결정적 방법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많은 사람 전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 안에는요. 뭐가 생깁니까? 용서해 준 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거룩해진 열망이 비로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열망은 누가 가르쳐서 됩니까? 내가 지금 가르쳐서 열망이 생긴 거 아니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은혜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은혜로 여러분이 감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지, 질문 던져보지. 얼마큼 완전하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감사하고 감격 이 큰 죄를 탕감해 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받았을 때 그 사람이 뭐가 없었어요? 이 감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큰 빚을 저분이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탕감해 주셨구나 하고 뭐합니까? 그 순간에 이 용서받은 자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되죠. 그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 그분에게 쏟아져 부으죠. 그러니까 깊게 나가서 뭐예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동체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데도 백단을 되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뭐예요? 바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용서는 뭐예요? 취소되잖아요. 구원했는데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진짜 용서받은 자는 뭐예요? 빚을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동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용서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지 못한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니까 그분의 거룩에 동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천국 간다. 이거는요. 거룩하신 분이 그 명령은 받지만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거룩하심이 우리한테 흘러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거룩하지 못한 분이 하신 분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었다. 나 대신 죽었다. 그 순간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심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일어나?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혀 없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여러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옥 가요. 이런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처음에는 이런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 다시 돌아오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고 새 속에 물들고 세상 것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뭐예요? 영은 죽게 돼서 무기력하게 돼서 무능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영은 죽어가는.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몰라. 그래도 하나님 건져줄 수 있고 뭐. 그 소망을 건져주겠지. 사망을 체험하게 하시고 막 투드러 패시고 막 아주 여러분 막 빨가벗겨서. 그래도 이스라엘 안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참 구원은 나는 참 수수께끼야. 교리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자신 있게 나는 말할 수가 없게 돼 이제는. 진짜 수수께끼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죽는 순간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는 분밖에 없죠.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의심치 않아. 그러나 나는 이제 점점 깨달으니까 그 믿음은 죽을 믿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 은혜는 생명을 일으키는 은혜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은혜가 오면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망이 일어난다.
여러분 열망이 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생이 가장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불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 서 있는 이효준 목사는 왜 있냐 그 말이에요. 예? 나에게만 있어 목사니까 있어 아니죠. 난 거룩하지 못해. 그러나 이 열망은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어서 밤낮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거는 단순해요. 내가 거듭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 음성이 있거든. 무시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셔야죠. 제발 좀 나는 좀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 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손꼽아야 돼.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다 지옥 갈 것 같아. 나 그렇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까 바라고 정말 이게 이런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따른 사람,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이 있으면 영에 따른 삶을 살아. 정말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